가난으로부터 출애굽되었습니까? 영적인 무능함으로부터 출애굽되었습니까? 눌림으로부터 출애굽되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버렸던 신앙의 배설물들을 다시 퍼먹거나 죽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결함이 임하고 성결의 영이 임하는 곳엔 성령의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럴 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의 병력을 치유할 것이고 암이나 아토피나 또는 가난의 영들이 치유됨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자, 오늘 이런 멘트들 넣어주세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자, 여러분의 이름 외치세요. 시작. 예, 여러분 이름 다시 시작하세요. 시작. 예,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선포할 때, 또는 주의 말씀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격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내마시킵시다.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과거도 죽어버렸어요. 오늘 그냥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눌렀던 것이 있어요. 천주교의 영, 과거, 불교를 포함한 토속의 영들, 또 과거에 어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산이나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너무 갑자기 오싹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들은 일본에 있는 큰 절을 갔다가 돌아와서 온몸에 멍이 들어왔어요. 무엇인가 맞은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축사한 적도 있고 기도해 준 적도 있거든요. 금방 풀려버려요. 대화하는 도중에 기도해주고 보혈로 안수해주고 나면 금방 풀려버려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것이 몸속에 있을 때는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아픈 거예요. 통증 주사를 맞아도 아픕니다. 왜냐,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이나 또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요, 귀신들이 조잡해요. 조잡한 것들은 불법을 바로 행합니다. 어둠의 영, 악령을 성경에선 불법이라고 하죠. 오늘 출애굽의 배경되는 이집트, 그 당시에 노예된 히브리인들이 있을 때 애굽 자체는 그들에게 우상의 땅이며 불법 덩어리였어요. 그 불법의 땅에서 빠져나올 때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10가지 재앙 다 겪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로 옛자가 죽었음을,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보혈로 출애굽 하였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했습니다. 인생의 우울함과 연약함, 질병, 가난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두 신약의 예표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의 채무를 다 속량하였습니다. 그 채무는 어떤 것이나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음으로써, 구속받음으로써 속량받았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믿어 나는 복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채무가 예수의 피로 사해졌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인생 빚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대단한 인생들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70, 80에 개종된 분들도요,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놀랍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무리 힘없게 이 땅에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도 말이에요, 예수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소천하면 훗날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제후국의 분봉왕들이에요. 여러분,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국 역사를 여러분 좀 아시죠? 그 다음 세대가 5호 16국 시대예요. 5개의 큰 나라와 작은 16개 나라가 있어요. 어쨌거나 각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함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백성들인 거예요. 첫째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전 세계에 돈을 주무르면서 권세를 전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는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재림의 비밀 아닌 비밀인 것이 성경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이 출애굽 못되었다면 오늘 밤에 보혈로 완전 출애굽하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는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제 애굽에서 보혈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보혈이 어떤 작용을 하였을까? 그럼 보혈이 왜 보배로운 피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요건 찾으세요. 1장만 찾으시면 돼요. 자, 18절로부터 19절. 자, 1장 18절로부터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보혈의 능력의 첫 번째는 제사함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7절 찾으셨죠? 자, 찾으신 분들은 깨꼬리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보혈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근본 신분이 누구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 예수로 오시고 공생애를 마치고 누구를 위하여? 따라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려 그러면 구원에는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죠. 인생 채무, 죄의 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단어의 속뜻은 속량의 뜻이 있어요. 빚을 모두 갚다, 채무를 청산하다, 값을 치르고 대신 다 갚아주다.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안에 흐르는 그 은혜의 피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춰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다 이루었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통치와 건세와 생명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피. 그래, 은과 금으로 안 되는 일도, 지옥에 불러도 안 되는 일도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는 바로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보혈은 살아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전능하다 그러죠. 그 능력이 보혈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늘 보혈이 앞서갑니다. 보혈이 앞서가는 자리에서는 죄가 사해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지옥이 떠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과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인간에게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신앙의 쓰레기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남이 버린 배설물을 주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용서를 받고 제사함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만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빵을 떼어서, 사실 우리는 성찬 떡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영어를 좀 아는 우리 중등부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우리 집사람들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성찬 떡을 떼자 이래도, 성경을 영어로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어디 떡이 있습니까? 라이스 케이크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무교병, 유교병 이럴 때, 병자가 병점할 때, 병자에 무슨 뜻이에요? 떡집들 거리, 떡상의 거리예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의 선비들이 막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제 과거 보러 막 올라오죠. 막 청춘의 푸른 꿈을 꾸고 오다가, 그러다가 병점에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다가요? 배고파서 떡 사 먹다가, 떡 사 먹고 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돌아가질 않고 떡만 먹고 있다가 못 돌아가거나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병점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무교병, 유교병 할 때는 한자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 떡이란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빵, 케이크, 뭐 별, 그런데 이렇게 하죠. 성찬 케이크를 나눕시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찬 떡을 뗍시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정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말이 어떤 때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경직되게 고정관념으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걸 막 따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떡을 빵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구나. 이럴 수 있는 성령의 총명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러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그러죠.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그런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 가령 그런 거죠. 자, 그것의 일방적인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들이 싸울 때 그러죠. 약속했잖아, 이렇게. 예? 또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하는 행동들 있죠.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어머니 수학 문제 100문제 다 풀면은, 네, 게임 2시간 동안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쌍방이야. 네. 서연이가 웃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1시간 50분. 또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1시간만 시켜주기로 약속했잖아. 요거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복이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지구력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왜 인생이 사업이나 죄나 인간관계가 한번 넘어지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줄 아세요? 말씀의 회복력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복력이 빠르면 빨리빨리 돌아와서 마음을 씻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에 문제가 더해지면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말씀을 제대로 먹었는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겹쳐서 와도 별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욥도 이겼는데 뭐, 다윗도 황제가 되었는데 뭐, 바울 사도도 그 많은 죄 가운데 쓰임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영적 회복력이 좋으면요, 영성이 좋아서 인생이 금방 충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자,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이 시간 말씀 회복력을 백갑절로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오늘 테스트 해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영적 내공력, 회복력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성결의 영으로 정직한지 보면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화면 안 보고 논스톱으로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분이요? 다시 한번. 자, 일어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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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서. 일단 일어서. 예, 최 목사님 마이크 들고 이 앞에 나오세요. 자, 일어서세요. 자, 최 목사님 사회 잠깐 봅니다. 자, 일어선 분들. 야, 양심껏 아까 한 명 더 있었어. 네, 그러면은 6명. 이하도 맞죠? 아니요, 그래. 5분. 자, 지금부터 저기 김구자 권사님 나와서, 자, 일단 테스트하면 5분 다 테스트할 테니까,
자, 그 와중에 용기 생기는 분은 나오시면 돼. 2번은 김고은, 3번은 허근자 집사님, 4번은 신존사님, 5번은 지혜 집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화면 띄우지 말고, 자, 안 보고, 자, 다른 분들 앉으세요. 다른 분들 앉아서, 자, 이렇게 외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박수. 자, 일단 들어가십니다. 일단 들어가십니다. 야, 이게 잘 외워졌었는데 여기 딱 나오면 막 3절부터 헷갈려 원래. 네. 그 다음 김고은 학생, 예, 나오세요. 김고은. 자, 여러분 박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크게 박수. 일단 합격. 자, 허근자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허근자 집사님. 여러분 막 의미심장하죠 지금. 네. 자, 다시 박수 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박수. 자, 그 다음에 신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박수 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일단 박수요. 네. 그 다음 지혜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박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박수. 네. 자, 우리 김구자 검사는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나와 보세요. 너무 아깝죠, 그죠? 야, 자리에만 앉으면 막 생각이 너무 잘 나. 자,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자, 응원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다 합격하셨으니까 반주자는 찬양 준비하시고요. 예.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도원 원장님은 큰 비트를 하나씩 예, 내일 점심 때 전부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트를 하나씩 일단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거의 공개성 예고를 합니다. 로마서 1장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다 외워놓으면은 네, 너무 놀라운 역사가 영적으로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상품으로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미리 예고해 놓습니다. 네, 자, 찬송합시다. 찬송은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박수 치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보혈의 효력 중에 하나는요,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에 작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생겨, 즉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보혈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혈로 말미암아 늘 불평과 원망에서 허물 속에서 온전히 제사함 받고
감사의 세계로 여러분이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피란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울림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력이 있음을 느끼고 자괴감에 자꾸 빠지잖아요. 감사의 인생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선 평강과 평화와 샬롬이 찾아오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 영적 체력이 무한대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에 썩은 피가 흐르고 죽음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새로운 피가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피는 보혈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의 영광에서 그 부활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소리를 보혈은 듣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막 끊임없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다만 육은 무익하다 하였으니 육신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습관들이 씻겨 나갈 때 많은 트러블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 마음속에 갈등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대가는 세 발의 피인 것이에요. 언약의 피 앞에서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보혈에 오늘 이 찬송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죠.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들이 되면요, 제주도에 있든 경상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하물며 만주 벌판에 있든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넘어져요. 번거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요즘 우리 아이들 초등부가 육하 원칙을 배우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너무 어렵다 그러더니 어제는 육하 원칙 그까짓 건 너무 쉬워요. 아주 막 자신만만한 표정들이.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다 잘 되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물 경험과 실물 교육이 최고예요. 보세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황제의 아들 황태자도 그날 죽음을 당했지만 자기 집 옆에 천하고 천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란 고난 다 겪었던 계집종 비자의 첫 번째 자랑스러운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발랐더니 그날 밤에 그 바른 집안에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능력에 따라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임하여서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막 우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기 몸에서 우드득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수술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고쳐. 그것도 우드득 소리가 납니다. 왜냐?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잠깐 터치하시면, 보혈의 은혜에 따라서 보혈 충만할 때 우리를 터치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영혼마저 멸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못 고치겠어요. 그러나 보혈이 뿌려진 그 밤에는 보혈은 치유의 보혈이 되어서 어린아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중풍병자, 암 환자,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감기로 면역체계가 약해서 매일 무너지고 가난으로 근심하였던 사람들 보세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고쳐진 게 우리 몸과 연결된 것이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만물 피조물과 연결된 게 제일 먼저 고쳐져요. 영권, 인권, 물권 중에 물권이 제일 먼저 고쳐집니다. 이미 내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그렇죠, 착하고 순종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희 자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어마무시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의 밤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바로 그들은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부요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 보물을 성막 지을 때 내놓으니까 산더미처럼 막 쌓여버리는 것이에요. 별의별 것이 다 있었습니다. 하물며 바늘 하나까지도 다 챙겨놓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흑암 속에서, 남들에겐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어둠 속에서 자,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이런 게 청명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혈로 여러분의 뇌 세포가 부요의 세포가 되기를 바라고 청명의 세포가 되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머리도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IQ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IQ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질이 제일 먼저 축복받아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고난의 쓴나물을 먹으면서 있을 때 하나하나 먹어갈 때 말이에요.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내일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 돌아가고 싶은데,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갖고 중풍을 20년째 알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됐는데 할아버지 내일 버리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막 울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자, 출애굽기 12장 8절 읽어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날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찬을 마치고, 이건 성찬의 예표입니다. 그러고 좌우 물손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지,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치유되는 거예요. 뼈마디가 치유되는 거예요. 중풍이 치유되는 거예요. 암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토피가 치유되는 거예요. 가난은 이미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보물들을 보면서 부모 세대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 조부모 세대는 치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열이 펄펄 나던 아이도 열이 뚝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오를 짜서 군대같이 출애굽하되 노인과 어린 자녀들부터 앞장 세워라. 이들의 보폭은 짧고, 그런데 그들이 군대처럼 진군하였다는 것이, 들것에 실려 나갔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다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보혈은 치유의 보혈이었고, 출애굽의 보혈은 제사함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걸 믿으면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 예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회개할지어다. 그래, 만물 앞에 무릎 꿇고 남들이 버린 배설물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었을 때 조롱당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요,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버렸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버렸어요. 어린 양이 죽으면서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따라하세요. 빚을 갚아주시다. 예,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요, 조금 영어를 번역하듯이 문어체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식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다.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옵니다. 무엇으로요? 보혈로요. 그래, 예수 이름 없는 곳에서 자유를 외치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평화를 되찾아오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은혜를 되찾아오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논하는 것은요, 망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로 2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 4장 19절. 자,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내마되면요, 언제나 영권, 인권, 물권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 파고 또 파고처럼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꿈속에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상과 관련된 돈 문제라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빌립보 4장 19절로 암송해 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 옷도 제대로 못 입는 벌거벗은 인생들이에요.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보고 서로 부끄러워했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의 법칙,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은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 교회, 이것을 함부로 입에다 올리지 마세요. 경건으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함부로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지. 내가 말씀을 한번 폄하한다고 해서 별일 있을까 보냐 이러는데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영광이 떠나가면요 갑자기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아져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아지는데 어떤 머리냐? 나쁜 짓 해가지고 뭐 돈 벌고 이런 쪽 머리가 아니라 부정의 머리가 밝아져 갖고 영광이 떠나가서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이제 죽었구나예요. 이제 가난하게 죽었구나. 이제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말씀에 순복하면 됩니다. 그럴 때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로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다시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또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런 축복이 바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다 밑줄 그어버리고, 밑줄 긋고 시편 23편 3절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바로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기준이 첫 번째 의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믿을 때 영원한 의가 다가와 버린 거예요. 영광이 돌아오는 거죠. 영광이 돌아올 때 흑의 백성, 멸망의 백성은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자 흑이 완전히 죽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어린 양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택정함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흠없고 점 없이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에 드려졌어요. 두 번 드려지거나 세 번 드려진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하늘 지성소에서 단 한 번에 드려졌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다만 양심에 꺼리 끼고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들면요, 따라하세요. 주여, 이 가난의 영을 예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자신이 모든 죄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영의 기초는 만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다고 돈이 벌리니? 이렇게. 그런 짓 한다고 너 부자 되니? 네. 사기치고 도둑질해야지 돈을 버는 것이 전 세계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것으로 탐욕과 정욕의 불을 붙여놓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막 이것이 빈익부 현상이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 네. 점점 가난해지지 몰리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요, 앞뒤 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그 말씀으로 자르고 바로 나와서 말씀 먹으면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난의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만몬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동일한 비슷한 구절 하나 알려줍니다.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오늘 단장 시험이 끝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보세요. 불법의 악령을 단장 쫓아내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찾으셨죠? 자,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시험이 떠나가 버립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보세요. 내일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그 마음은
그날 그 시간 인간의 육신을 초월하고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고 영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죠. 순종이 곧 축복이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반드시 믿음으로 레마시켜 놓을 것이 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말씀에 순종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걸 자꾸 레마시켜야 돼요. 안 되면 빌립보 4장 19절을 붙잡고라도 아버지 영광 가운데 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순종하면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이 막 철천지 원수로 레마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코에서, 입에서, 몸에서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잠깐 졸다가 말씀 한 자락 받아버리면 이미 집에 돌아가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 자리에 넘어져서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폐역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불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불뱀을 상징한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이 말씀에 불순종할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대부분과 함께 최소한 혈루증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허다한 무리에 속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부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거나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었을 때 그의 말씀 속에서 5,000명, 3,000명 개종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극기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버리니까 가야바와 그 시대의 기득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릴까요? 어떤 그 시대에 덜 떨어진 제사장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막 엄청나게 화를 내버렸어. 아주 막 저주에 가까운 언어를 막 퍼부어버린 그 점잖은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욕이라고 모르는 바리새인. 그 막 눈이 동그래지니까 나의 제자들아 들으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돌을 예수교를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도 믿고 있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내도 믿고 있는데 거기서 치유받고 왔다고 하는데 내 아들도 실명될 위기였는데 설교 듣다가 치유되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읽다가 치유되었다고 하는데 계시리 떠나갔다고 하는데 이 미저리는 말이에요. 머저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미저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보혈의 역사이고 보혈을 지나면 이게 다가와요. 부활의 영광. 그런데 보혈이 지나갈 때 여러분 뭘 잘해야 되느냐? 말씀의 순종을 잘해.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지키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웠다는 말세는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별의별 현상들이 다 벌어지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4절까지. 디모데후서 여기 오늘 핵심들만 듣고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 고통의 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먼저 외치세요. 나한테 어둠의 영이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해결합시다. 해결하는 방법은 결론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우리 디카 어린이들한테 묻습니다. 어제나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경질 낸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정직하게 아멘. 네 명 일어나봐. 일어나 보세요. 네. 그 자리에 일어나 보. 기쁨이 괜찮았어? 기억이 안 나면 같이 일어나. 너. 자, 따라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앉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은혜 안녕. 혜인아 안녕. 다이아 안녕. 자, 어린 자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시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어린이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럽니다. 네, 여기 사람들이 이 부분에다가 따라해봐. 내 자녀들이라고 넣고 크게 한번 4절까지 읽어줘. 시작. 내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론의 해결점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만 증거받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격으로 오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보혈이 흐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어요. 합평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옛자는 죽고 옛자에서 여러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된 걸 노래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인 거예요. 자, 이건 다 외우죠. 그죠?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외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보혈로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어린 자녀들 목사님 쳐다보세요. 은혜하고 혜인이하고 다이도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께 자주 신경질 내면 가난해진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말씀으로 증명합시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신경질, 분노, 좌절, 절망, 염려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감사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가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거 증명해 줍니다.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부모님께 공경을, 이게 형통의 복인 거예요. 왜냐? 10계명의 인간관계 첫 계명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과 함께하면 인생에 유익이 넘치는 것이고, 굳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찾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오늘은 대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알려준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요거는 짧으니까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자꾸 외워두세요. 유익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모두 외면하고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생활 규범들이 율법처럼 여겨서 지킬 때 서로 상호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계명을 범했다고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죄를 범하면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평생을 대한민국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훈장도 한 10개 땄다고,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살인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는 바로 우리나라 형법으로 형벌받습니다. 그와 동일한 원리예요. 율법을 범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 해당하는 죄의 값을 세상에서 치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영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될 턱이 없는 인생에서 잘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첫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불법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거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예자라 써놓고 나는 보혈로 출애굽하였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냥 에베소 2장, 이미 다 보신 분들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하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왜 이때 번번이 넘어지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면 육체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 계속 혼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인생 책임을 다 자신이 지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총명의 영이 임하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냥 맡겨버려요. 비둘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러면서 전도 간간히 합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전도 간간히 하면요, 어떤 일,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죽도록 하라 이런 표현도 아니고 간간히 하다 보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아, 이런 걸 복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보혈로 출애굽하였으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믿어져요. 에베소서 2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무엇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그저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먼지 같다. 또 죄 지을 줄 알았다. 그게 너의 본성이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보다 먼저 본성에 익숙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출애굽하기를 바랍니다. 본성은 흙 그 자체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말씀 한 자락 얹어주면은 천하를 먹여 살릴 힘을 얻어버려요. 물질에 굴복하여 들어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총명이 임하기 시작하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은 믿지 않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식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문에 속한 법이라는 거 있어요. 의문, 의심되는 법, 의문에 속한 법은 이런 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사김질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 다이어트 자동으로 됩니다. 보세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장어 먹지 말아야 돼. 네. 그리고 오징어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낙지 먹지 말아야 돼. 아니, 쭈꾸미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김질 못하는 짐승 먹지 말아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 삼겹살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돼. 돼지갈비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네. 오리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네. 피째 먹지 말라. 네. 피 성분 있는 거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양평 해장국 못 먹어요, 여러분. 선짓국. 내장탕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못 먹겠어요, 여러분? 순대 나오죠. 순대 못 먹습니다. 이야, 벌써 한 10kg 다 빼고 있는 것이에요. 10kg 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거 있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주 만물을 해방할 때 기껏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모든 만물들에 대한 경계선이 다 무너졌어요. 찢겨졌도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법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양심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지킬까요 말까요? 저에게 질문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제가 알려줘요.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골로새서 보세요. 이 영적 의미뿐만 아니라 육체적 의미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17절 16절로부터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 순대를 먹지 말라, 낙지 먹지 말라, 이런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문어 좋아하시죠? 내일부터 문어 먹지 마세요. 그러면 막 저보고 막 야단 막 칠 거예요. 어떻게 문어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자, 내일부터 낮 시간에 점심에 삼겹살 먹을 건데 굳이 내일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일 삼겹살 먹을 건데 어린이 여러분 먹지 마세요. 막 분노 폭발할 거예요. 방금 전에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신경질 내면 가난해진다 이러는데, 가난해지거나 말거나 집에 가자마자 그럴 거예요. 어머니 내일 성에 왜 갑니까? 삼겹살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삼겹살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러면 우리 어린 자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오겠죠? 삼겹살이 중요합니다 뭐 이러면서 안 오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 대신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모님들이 대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런 것은 의문의 법이에요, 여러분. 요것은 예수 피와 하등 상관이 없어요. 예수 피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속량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사실 이 식사와 관련된 거,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삭임질 못하는 짐승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죽은 곤충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 환난과 질고가 있고 불기둥과 기둥 가운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운 열사의 지방에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식사 때마다 이걸 기억하니까 지켜나갔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구조, 예배의 구조, 축복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지셨던 거예요. 오늘날은 보혈의 피가, 성령으로 부어진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에 임하도록, 영광의 구조가 되도록 끊임없이 각 교회마다 역사하고, 대형, 중형, 소형 역사할 때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 특징들이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값을 완전히 출애굽시켰습니다. 죄에서 완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사망에서 출애굽되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보혈로 사망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 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보혈은 영생의 기본입니다. 보혈을 지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따라하세요. 보혈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자. 자, 한번 외쳐보세요. 복음성가 중에 사망이 떠나갔도다. 시작.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는 항상 두려웠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 부활로 해방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옛자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우울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혈로 출애굽하였다. 이 우울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으로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 오는 징계의 고통도 있고 연단의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큰 복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건드려서 저주나 재앙이나 가난이 여러분을 엄습하여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날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되어진 아픔이나 절망도 오늘 이 밤에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라진 줄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세요.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예,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죽음의 사자 장자를 멸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죠. 자동으로 사망이 떠나갔도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했어요. 예수 피로 부활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배설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달리다쿰 일어날지어다. 우린 대부흥의 주도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여도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희생한 분들의 고난하고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분들이 100이라면 우리는 한 2% 정도 되죠. 가령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의 영웅 마틴 루터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소하고 로마 교황부터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나기 바빴고 어디에서도 편하게 잘 수 없어 실제로요. 어떤 날은 마르틴 루터가 자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하도 구교인들이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군사들이 쫓아다니니까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자려 그러면 불안해지고 이래서 어느 날은요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 자는데 거긴 쫓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멀리서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멀리서 아무도 안 오는 것이 이렇게 나무 위에서 보이니까 거기 누워서 주무시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잠시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한난과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당만 밟고 가는 수박 겉핥기식 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효력을 믿기 시작하면 시험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르틴 루터가 체력이 기진하여 무기력하게 되고 또한 힘이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루터를 비웃듯이 응시하더니 이 마귀가 이럴 때 제일 기분 나쁘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가지고 온 두루마기 큰 책을 마룻바닥에 두루루루 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봐도 별의별 게 다 적혀 있는데 한평생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놓았더란. 루터는 주눅이 들고 낙심되어 침묵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큰 소리로 마귀를 향하여 외치며 말씀에 순종하고 대적합니다. 이러는 거죠. 마귀야 너는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다 사실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즉시 참소하던 마귀는 두루마리와 함께 바로 환상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올리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여러분 출애굽하였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예수 피가 함께하고 보혈이 함께하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그러나 보혈 충만하면 인생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면 영혼 충만해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인생 자체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보혈 은혜 가운데 부욕해 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회개하고 온갖 분노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졌음을 믿고 보혈 충만, 은혜 충만하는 가운데 땅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 역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헌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시자다. 기도 한참 하시다가 10시경부터는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은 오늘 축사할 수 있고 특별 사역 할 수 있습니다. 찬송팀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팀들 나오셔갖고 184장 성